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도 우리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을 창조하신 후에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후 일곱째 날에 쉬셨다 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루 안식하셨다 이 얘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루 하나님이 쉬셨다. 근데 왜 쉬셨는가? 그저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이입되어서 생각납니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힘들어서. 그러니까 6일 동안 힘이 너무 드시니까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래서 들어있지 않는 저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의식 속에 너무 일을 많이 하셨고 그러니 하루 쉬어야죠. 열심히 일한 당신 좀 쉬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힘들어서 라는 말을 우리한테 갖다 붙이고 하나님도 그래서 쉬셨다라고 생각하여 일곱째 날을 6일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루 쉬어야지.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안식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일 주셨는데 창세기는 안식일이 없고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 말씀이 계명화되었을 때 율법으로 주었을 때 안식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왜 주어졌느냐를 또 우리 식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안식일을 뭐 때문에 필요해서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실용적인 이유를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디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래서 재충전을 위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재충전을 위해서 하루 쉬어야 그 다음 6일 또 열심히 일하지. 이렇게 안식일의 뜻도 다른 날에 일을 더 잘하기 위하여 재충전 받기 위해서다. 자, 됐습니다. 우린 지금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을 우리식으로 이해하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주셨다라는 이 말을 힘드니까 하루 쉬어라 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맞을까요? 두 번째, 안식일을 왜 주셨느냐? 그래야 재충전해서 다시 또 여기를 열심히 살아라고 이렇게 주셨다는 의미도 그럼 맞을까요? 문제는 이 말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식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훨씬 깊은 뜻과 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는 이 한 가지만 택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우리 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시키고 협소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이 말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무슨 뜻인가? 너무 힘드니까 하루 쉬어야지. 여기를 위해서라도 재충전 위해서라도 해야지. 틀린 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 뜻만 있다는 게 아니고 너무 풍성한 더 핵심적인 내용을 맞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창조 여섯째 날마다 하나님의 감탄사가 있었어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1장으로 가시고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물론 이제 둘째 날은 문맥상 흘러오면서 셋째 날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 있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창조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을 말씀합니다. 더 보죠. 여러분 눈으로만 보십시오. 10절 찾았습니까? 예, 10절에 거기도 보십시오.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18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8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21절로 내려옵니다. 21절로 가시면 거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가 하면 25절도 있습니다. 25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 하나 더 말씀을 보시면 거기 25절에 보시면 25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할 때마다 나오는 그 반복의 그 하나님의 감탄사가 뭐냐면 보시기 좋았더라 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런 말씀 후에 31절 마지막 절 한번 1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이번에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한 후에 2장 1절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게 뭡니까? 그리고 후에 안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이고 힘들어라 오늘 쉬어야지, 이건 우리식 얘기입니다. 창조하는 하나님이 피곤해 하시겠습니까? 지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쉬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다 이룬 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무슨 의미로 주셨냐면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신 그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너희도 누리라. 이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 일을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 희열을 너희도 맛을 보라. 이게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3절 말씀, 2장 3절 말씀 보면 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2장 3절도 우리 같이 읽읍시다.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만드시던 모든 일을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날을 복되게 했고요,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복되다 말이 종교적인 언어로 들립니까? 무슨 말을 하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셨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이거 아닙니까? 복되게 했다, 이게 정말로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아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그게 안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신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너희 영혼도 누려라. 노동을 통하여 만족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들로만 너희가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어야 산다. 그게 일곱째 날이고, 여러분 1장 26절에 뭐라고 읽었습니까? 우리를 뭐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 형상으로 만든 것을 지난주에 살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이 말씀이 대충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그 장엄한 하나님의 작품에서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존엄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일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6일, 내 것들로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도 안식, 하나님의 기쁨 안에, 하나님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려라. 이것이 안식으로 주신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계명화됩니다. 즉 계명화된다 말은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성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비틀어 버려요. 그리고 왜곡시켜 나갑니다. 저는 오늘 1장 31절부터 2장 3절까지 주신 이 말씀,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가 어떻게 인간에 들어와서 왜곡되어 가는지, 제가 이 과정을 지금부터 이제 밝혀보는 게 과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일단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게 계명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기 담긴 뜻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에 너희 영혼이 마음껏 흡족히 누리고 즐겨라. 그러기 위하여 하루 쉬어야지. 그 일 그대로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쉬어라. 자, 이 두 가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틀어지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력이 이루어지는지를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을 누려라. 이게 안식을 주신, 그리고 안식에서 주신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쉬어야지. 맞아. 쉬어야지. 당연하지. 쉬어야지. 그런데 이게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을 누려라는 것은 슬그머니 모래시계 빠지듯이 쑥 빠져버리고 뭐가 남느냐면 쉬어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게 중요하지.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남느냐? 안식일을 지키라. 맞느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뭐가 빠진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생명과 기쁨을, 하나님의 만족을 네 영혼이 누리라는 이 복을 다 빠뜨리고 이거 쉬어야지. 안식일 지켜야지. 나중에 주일 지켜야지. 로만 의무와 책임만 남아버렸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종종 일어났느냐면 이게 이제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죄성을 가진 인간에 의해서 굴곡져 버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굴곡이 지는데 결국 이런 일들이 늘 일리는 있어 왔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이 말이
시대에 따라 굉장히 중요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성경의 이스라엘은 유대 땅은 다 황폐화되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랬을 때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던 그들은 성전 파괴되고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지킵니까? 모여서, 회당에서 모여서 율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굉장히 더 강조하는 게 안식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문화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마치 모슬렘이 그들이 시간 되면 한국 땅에 와서도 절을 하는 그 의식을 어김없이 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 속의 땅에 살면서도 시간은 그들의 종교의 시간을 살고 있는 시간이 안식일 아닙니까? 그처럼 안식일을, 시간을, 공간이 점령당한 그들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목숨 걸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일리가 있느냐? 있죠. 그리고 성경 말씀 틀렸습니까? 안식일 지켜라. 맞죠.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생명과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으로 주신 말씀은 어떻게 술술술술 다 빼버리고 이것만 들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왜곡되는 과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모습은 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같이 걷다가 식사 때가 맞지 않고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밀이삭을 뜯어서 부벼 먹었는데 뒤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먹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벼서 이런 노동을 해서 왜 밀을 까먹느냐라는 안식일 논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번은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있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봅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뭘 하나? 예수님 보라듯이 그 손을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안식일을 어길 수 있느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그럴 수 있느냐고. 그때 12장 11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양이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안 죽도록 놔두느냐? 살려야지.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원뜻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생명과 기쁨과 영광으로 주신 말씀을 얼마나 재미없게 만드느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생명력은 다 빠져버리고 밋밋하고 의무조항으로 만들어가서 나중에 이것까지 자랑합니다. 그래 놓고는 내가 다 했다고. 이런 일들은 얼마나 비재하냐면 마태복음 5장에 살인에 대하여 말할 때 살인하지 마라. 말씀 띄워보십시오. 살인하지 마라.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살인 안 했어. 다 지켰대요. 예수님 말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 말은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말은 핵심을 못 쫓아가면서 살인하지 마. 나 살인 안 했어. 이게 다 지킨 거라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말씀의 뜻의 그 깊이를 언제나 인간은 이런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간음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않았대요. 안 했지.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눈으로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도 간음이니라. 손을 찍을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인간은 언제나 그 말씀을 갖고 그렇게 다루어 갔습니다. 주님은 핵심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기쁜 뜻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점점 더 생명과 기쁨으로 주신 말씀을 재미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의무조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1세기 시대의 유대 사회의 한 계층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식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우리 주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원래 안식 시간 아닙니까? 우리는 왜 그날 안 지키죠? 주일 지킵니다. 그런데 주일 왜 지킵니까? 안식 후 첫날,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셨죠. 마태복음에서 말씀했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 띄워주십시오. 그 이후부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이후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라고 할 때 그들에게는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모였습니다. 자, 이런 설명은 성도님들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도 지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저기 있는 게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 바리새인의 인자는 우리 재성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의무, 책임, 할 수 없이 어떻게 생명과 기쁨과 이 주님의 나를 통하여 또는 주님의 안식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라고 했던 세상의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고 그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 복이 나의 기쁨을 누려라. 눌리고 고달픈 너희 인생 속에 주님의 날에 마음껏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거룩,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들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죄를 또 용서를 얻고 또 회개를 하고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공급받는 날이고 기쁜 날인데 여러분은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기쁨이 사라지는 과정이 바리새인화되는 과정이고 그 일은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가능성이 죄성의 DNA 속에 늘 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안식일 지켜 라는 말씀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 이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에게 주노니 일곱째 날에 마음껏 누려라. 노동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삶을 꾸려갈 수 없다. 신령한 것들로 마음껏 하나님을 즐겨라, 기뻐하라, 이렇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의무와 계명 전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뭐를 체험했느냐면 세상에서의 그 포도주, 세상에서의 곡식, 그때는 저게 최고였는가 봐요. 그런 데서만 기쁨을 누렸는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본 겁니다. 다음 시편 36편 8절에도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할 것이라. 복락의 강물,
얼마나 그 기쁨을 뭐로 표현할 길이 있을까? 복락의 강물로 비유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걸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것보다 천날보다 낫다라고 할 때에 그게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그날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는 약속.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이 저 말씀이 없는 시체를 갖고 하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이 약속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십시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하게. 요한복음 21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아멘. 오늘 우리는 안식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어떤 계명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이렇게 복되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들을 이렇게도 퇴색시키고 맙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식 또는 주일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이날의 기쁨과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까? 제가 대구 칠곡이라고 대구 관암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에 있을 때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성탄절 전날 어떻게 이제 당회에서 회의 날짜를 연말에 정해야 되는데 못하고 미뤄지고 있다가 성탄절 전날에 그날 뭐 다 쉬게 되었고 그날 연석회의를 각 기관장 당회원들 다 모여서 또 연석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날 이제 점심 식사 때까지는 좋았어요.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끝났는데 이어서 이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제 속으로 아이고 성탄절 전날에 또 무슨 회의를 저래 해야 되나. 그러고 같이 참석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회의 시간 4시간이 온통 서로 옳고 그르고 한 해 이래야 됐는데 저래야 됐는데 그 얘기로 4시간을 서로 주장하고 그런 떠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회의인가 하면서 그래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 오니까 성탄절 저녁 전날 행사를 하려는 아이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한쪽은 성극을 연습하고 한쪽은 성탄절 노래를 부르고 있고 부스마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본당에 들어가서 앉는 순간에 정말 미안했습니다. 애들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왜? 성탄절 전날에 주님을 축하하기 위하여 장난치고 철없이 뛰어놀며 기뻐하고 있는 아이들과 연습하면서 웃음꽃이 만발하는 그
부서부서하고 아이들의 그 본당에서 연습하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하고 일하고 모였던 우리들이 부끄러워 죽겠어요. 누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그거를 하고 정신없이 그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물론 말은 이유가 있죠. 회의를 해야 되니까. 회의를 해야 되니까. 언제나 일리는 있죠. 그러나 그날을 그런 식으로 다 소진하고 지쳐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아이들 앞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주님이 왜 애들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셨고 기쁨을 누려라고 주셨던 것들이 어느덧 무슨 이유로 일리는 있지. 안식일을 지켜라, 일리는 있다니까요. 그 안에 담긴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신령한 것들에 대한 무한한 약속들의 그 영광을 발로 다 차버리고 이 두 번째, 이 껍데기 같은 거, 이것만 붙들고 지켰니 안 지켰니? 여러분, 우리 이렇게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7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아이고 오늘 좀 쉬어야겠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7째 날의 안식은 안식을 창조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6일에 사는 삶을 아무리 보람되게 살아도, 그 노동의 결과를 아무리 얻는다 하여도 7째 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삶 속에, 6일의 삶 속에 주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때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누려라, 기쁨과 만족을, 이 말씀이 우리 어떠한 마음의 과정과 진리가 아닌 어떤 한 가지 일리를 붙들고 이 기쁨이 새어나가도록 방치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깨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